예,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자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들은 천국에 거반 다 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착각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비유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나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는 열처녀 비유인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좁은 문 비유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보시면 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고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영어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many seek to enter in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쓸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be not able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 not able to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하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도 못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 밖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들어갔기 때문에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이 내용에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을 통해서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 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을 만약에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집 안에 있는 사람, 이 집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문이 무슨 문이겠습니까? 집문. 어떤 집의 문이겠죠. 집의 문이고 집 안으로 이제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 밖에,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두들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이 아니라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집 안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바로 좁은 문 비유예요. 분명하게 집 문을 딱 닫을 때에는 집 문이 뭐겠습니까? 그 좁은 문을 닫을 때에는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눠지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 밖이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 밖에 있지만은 이제 변명을 하겠죠. 변명을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어디로 왔는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잖아요. 영어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Workers of iniquity예요. 똑같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뭐고 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고 그러냐?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두 개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권세 안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집 문이 닫히질 않았어요. 지금. 근데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더 또한 좁은 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좁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커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어찌건 이 집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여기서 뭐겠어요? 집이 뭐겠습니까? 집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집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다 상통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집주인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은 주님 밖에서 돌아다닌다면 예수님이 문을 닫으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그 사람들은 이제 집 밖에 있겠죠. 우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 안에 있고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또 있지요. 비유에서 어디냐면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볼게요. 열처녀 비유에서 보시면은 보세요.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혔어요. 아까 좁은 문 비유에서도 집주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까 전에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가 무슨 잔치겠어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물론 영어로 보면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글로 봐도.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기름 없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름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집 안에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제 설교들을 들어보면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문이에요. 같은 문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문 딱 닫혀버리고 예수님 오시면 문 아무리 두들겨도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남은 처녀들도 이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또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사역했던 사람들도 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름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기름 없다는 건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 주님 안에 못 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땠습니까? 기름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사역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 사역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이것도 또한 혼인잔치랑도 연결이 됩니다. 혼인잔치 어땠습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어땠습니까? 밭에 가서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5마리를 샀다. 그리고 장가 들어야 되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오질 않았어요. 뭐 큰 죄를 지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일 하느라 바빠서 못 갔어요. 못 갔더니 화가 났었어요.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거리로 가서 다른 사람 산울타리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라. 연약한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소경들, 그리고 전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뭐 병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욕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혼인잔치로 오라 이 말은 사실은 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까 좁은 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 안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집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혼인잔치가 어떻습니까? 내 집으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 안으로 사람들을 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 집 안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비유 다 같은 비유예요,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오라 이거예요, 오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오면 좋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은 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름의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짬뽕해서 합해서 상호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 만나기가 어렵고 기도해도 주님 만나는 것이 오래 걸리고 그거 기름이 없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 얼굴만 봐도 그냥 바로 내 안에서 격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타내 주세요. 증거하십니다. 뭐 항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불법자예요.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그 상태에 있다고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기름 없는 자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이 사람들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준비하는데 물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물었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함께 쓰기에 부족하다. 너희와 내가 함께 쓰기에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랑 같이 쓰다가는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쓰다가는 나도 천국 못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가 못 받을 수 있어. 내가 너랑 같이 쓰다가는 나도 주님 안에 못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교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람들이랑 교제했다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뭐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도 하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는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 이 기름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하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함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막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기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해요. 제가 오늘은 어쨌든 우선적으로 이 혼인잔치, 열처녀, 좁은 문 비유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같은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모른다. 불법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좁은 문 비유와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름 없는 사람도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불렀어요. 혼인잔치에서 불렀는데 온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핑계를 댔어요. 밭을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밭소장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소 5마리를 샀다. 장가 들었다. 저같이 외우는 게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날 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막 성경은 잘 이렇게 딴 데 있고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나게 도와줍니다. 성기건 아까 뭐 이게 좀 뭐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아닐 분들은 아니고 어찌됐거나 이 비유들이 다 이렇게 맥락이 있어요.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다른 소재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혼인이라는 게 뭡니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좁은 문이라는 거는 또 어떤 집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라 이거예요. 오라. 내가 불렀는데 오라 이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어요. 그들은 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안 켜지는지 그 이유도 알았어요. 기름이 없었구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 목회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아는 걸로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지식이 많다 하는 걸로 미련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넌 안 미련해 이게 아니라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미련한 거예요. 너는 네가 아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냐. 지식의 열쇠는 네가 가졌지만 그 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좋은 문 통과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릇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행위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다 지키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이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걸 받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저는 15장을 양드탕으로 외웠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그리고 드라크마 100드라크마가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탕자가 나오잖아요. 양드탕이라고 외웠는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탕자 비유가 나와서 탕자가 왜 이거랑 똑같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탕자도 원래 아버지 집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내 유산을 주세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저기 계속 갔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음녀와 같이 탕진해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재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귀면은 다 날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들이 다 날아가요. 그렇게 돼서 어땠습니까? 그 탕자가 깨닫고 쥐염 열매 먹다가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먹다가 깨달아가지고 되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는데 탕자가 바로 회개하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한참을 집으로 다시 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아직 상거가 먼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 거리가 멀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고 열심히 아버지께로 가려고 이제 열심히 회개하고 갔지만 거리가 많이 남아있지만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잃었던 아들이고 죽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탕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떠난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주님 안에라고 했잖아요. 주님 밖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그리고 멀리 간 사람들은 아버지 구하지 않고 주님 임재 구하지 않는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내가 잔치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셔가지고 끼워주시고 염소 새끼가 아니라 어쨌든 그때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좁은 문 그냥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멀리 아버지 집이 주님 안에요.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가가지고 우리가 멀리 있을 수가 있어요. 떠내려 갔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멀리 떠내려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멀리 떠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돌아오는데 대가 지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 가 있어요. 사람마다 아버지 집에 이 거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탕자가 있고 멀리 탕자가 있고 아주 산천초목 아주 저 멀리 이 다른 나라로 완전히 가버린 탕자도 있어요. 이 가까운 조금 탕자들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덜 걸리겠죠. 여러분, 죄는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만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안 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말하십니다. 지우십니다. 없던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이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두 종이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지지 않아서 어땠습니까? 그 빚을 주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과 처와 자녀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다는 건 없던 것으로 그 빚을 없던 것으로 내가 해주마. 근데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아유 탕감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좋다 하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막 이렇게 멱살을 붙들고 너 왜 안 갚아 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뒀다는 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는 탕감이라는 건 용서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나도 묶이게 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영적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저 사람의 죄가 용서가 받는 거예요. 그게 또한 요한복음 21장에도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찌됐거나 제가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좁은 문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14장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이 뭡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일종의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참된 설교가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 설교자의 참된 메시지 중에 주된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주된 메시지가 돼야 돼요. 너무 만담을 하고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깝지만 뭐 저보다 오랜 뭐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메시지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과 포인트가 맞지 않은 하나님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된 메시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 집을 채우는 일이 돼야겠다. 그 좁은 문 안으로 집을 안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우리는 그런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인이신 아버지 예수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너희가 막느니라. 지식의 열쇠가 뭐겠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근데 너희도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 이게 구약의 내용 아니냐. 구약에도 여러분 좁은 문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좁은 문이 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좁은 문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잠깐만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좁은 문이랑 내용이 좀 다르지요. 여기서는 좁은 문이 나오고 여기서 좁은 문이 나오고 길이 또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나와요.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문은 뭐고 길은 뭐냐?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좁은 문이 뭐냐? 아까 전에는 이 집이라는 거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길이라는 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명의 문은 또 여러분 좁은 문이 바로 생명문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 생명문이에요. 우리가 생명문을 통과해야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 길이, 생명 길이 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더 좁아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문도 좁아졌어요. 좁은 문이 더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무슨 말입니까? 더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사람들도 그 좁은 그런 자신의 행동 반경을 더 좁히지 않으면 그 문에서 튕겨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좁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좁다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수준이 있습니다. 죄의 수준이 있어요.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 같이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 수준이 있어요. 죄가 뭡니까? 불법이에요. 죄가. 불법이 뭡니까? 법이 아닌 게 불법이잖아요. 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이고 죄예요.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어로 보시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물론 거기서 말하는 계명이 부살간도 거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으로 빼앗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가 약간씩은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이 10계명에 있었던 4계명서부터 그 이상을 말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구약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세요. 잠깐만요. 예, 구약에서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시편 118편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이 뭐겠습니까? 생명문이에요. 아까 좁은 문이 이 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좁은 문 안으로. 근데 악인은 못 들어가요. 의인, 악인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 아니면 죄인. 죄인이 악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악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악인은 의인의 문에 엎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의인의 문이 뭐겠습니까? 그게 생명문을 말하는, 의인 안에는 열린 문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의 문. 악인에게는 문이 없어요. 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문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하늘 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악인은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힘으로 굴복당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그 의인의 말과 그 행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없어요. 악인들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문이고 주의 문이에요. 의의 문이고 의의 문을 통과해야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의 문이 생명의 문이고 그게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그게 좁은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좁은 길이 나오고 그것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 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잠언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2장 28절에 보시면은 의의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의 이게 영어로 보시면 The way of righteousness. In the way of righteousness is life.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억은 그렇게 써 있는 걸로 기억해요.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 안에.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럼 의의 길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길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에.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성령 안에서 걷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빠르게 말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이것이 맞는지 물론 뭐 제가 이거 말고도 앞으로 계속 이것에 대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할 내용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하러 제가 제 경험을 하고 간증도 필요하겠지만 간증보다도 더 중요한 간증으로 잠깐 은혜 받는 것, 여러분의 모티베이션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리와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석입니다. 간증은 잠깐 여러분에게 먹는 떡과도 같다면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결단하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거라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구원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 보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 완전히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상용이 되는 보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천국 간증을 보니까는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의 천국 간증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는 제가
못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은 거 외에는 제가 뭐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뭐 아주 즐거운 어떤 그런 뭐 무슨 뭐 놀이동산이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단계가 있대요. 이 위에 단계 한 5단계인가 어쨌든 제가 그렇게 3단계인가 그렇게 봤는데 이 천국에서 큰 자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있는 반열에 있는 사람들마다 천국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된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낮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 천국에서 이제 작은 급에 있는 작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을 물론 천국에 와서 한량없는 기쁨 가운데 있겠지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약간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것이 거기서도 당연히 권세가 차등이 있죠. 여러분 차별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리고 행위와 이거에 따라서 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과 그럼 많은 사람들 10명을 죽인 사람들과 한 사람을 죽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배분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거는 악한 것이지요. 그거는 지옥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그렇게 원하면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도 발로 찹니다. 지옥에서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더 고통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도 나온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미련한 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유토피아입니다. 자기들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진짜 같은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하고 있고 좌파 뭐 우파 이런 거를 떠나서 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참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악이 뭔지를 알지만 공산주의를 어떤 추종하고 이런 것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 땅에서 이제 소망이 끊겨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뭐 자기의 뭐 스펙이든 뭐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혜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정부에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좀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무너뜨려서 다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건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가 악한 방법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법과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법과 질서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꿈과 목적을 위해서 설계해서 뭐 법대도 갈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인도 될 수 있고 경영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충실하게 자기 인생을 설계해 와서 한 사람과 이상하게 어디에 뭐 대학 안 가도 된다 이런 대학 안 가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가도 되지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마음대로 소중고 고등학교 때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뭐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또 20대 때도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너무 격차가 벌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안 살아서 마음대로 뭐 젊었을 때 뭐 연애하고 뭐 하고 놀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30대 40대 돼가지고 이 세상 탓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세상에서 같은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들이 당연히 그들에게 또 열심히 살고자 할 때
또 거기서 정부에서 주는 뭐 어드밴티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산 사람과 어렸을 때 마음대로 살고 남 때리고 살고 뭐 그러고 살다가 또 뭐 사기도 쳤다가 그 사람들이 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한다는 거는 그거는 공의가 아니죠.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평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심지어 차등을 두고 보상을 하십니다. 너희 행위대로 내가 보상할 것이다. 어찌됐거나 보세요. 구약에서도 지금 이게 시편에서 구약에서도 의의 문이라는 게 있고 의의 길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영어로 보시면은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의의 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시편에서도 보시면 화면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도 나와요. 이게 구약의 내용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게 뭐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신자들이 의의 도가 무슨 상관이냐? 신자들은 의의 도를 다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의의 도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이제 쉽게 가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고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생명이고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거기서 우리가 그걸 안 다음에 경험하게 된 다음에 그 명령들을 저버리고 그것들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차라리 일곱 귀신 든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일곱 귀신 뭡니까? 얘기가 뭐겠어요? 일곱 귀신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귀신 많이 들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일곱 귀신 든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일곱 귀신 든 사람이 어땠습니까? 깨끗하게 소재됐어요. 깨끗하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언제 쫓겨나갑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귀신은 쫓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가 귀신에 매여 있다가 성령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의의 길을 따라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기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집이 이제 텅 비어있네. 내가 또 다시 그 집으로 그 사람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물 없는 곳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주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있으면 마귀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기름 없는 사람들. 기름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비고 소재된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쑥 빠져내려갔어요. 게이지가 쑥 내려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이 있을 때는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릇에 기름이 있을 때는. 근데 보니까는 기름 빠졌네. 물 없네. 이제 내가 들어갔구나. 이제 나만 들어갑니까? 너도 들어와. 내 아는 귀신 7마리를 같이 데리고 7배를 같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신약에 있는 얘기. 의의 도를 안다는 게. 이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안에서 소생시키시고. 보세요. 또 의의 도가 구약에 신약에도 있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의의 길 안에서 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명령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요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다 마음대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메시지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시편 69편. 좁은 문을 우리가 왜 못 들어가냐? 좁은 문 사실 우리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좁은 문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주님 안에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집 안에 있게 됩니다. 마치 탕자도 맨 처음에 아버지 집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갔잖아요. 원래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 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함께. 이게 처음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있어요. 근데 큰아들은 계속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 늘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잖아요.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탕자는 어땠습니까? 나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건은 계속 아버지 집, 주님 안에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문제는 시간을 죄를 좀 오래 지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7편 보세요.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의가 뭡니까?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의의 문이라는 거는 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의 안으로. 그래야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다 그랬잖아요. 주의 의라는 게 뭡니까? 주의 의 안에. 이게 의의 문을 통해서 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의 안이, 인이에요, 인. 이게 주님 안에예요. 우리가 죄악이 많아지고 계속 그러면서 추가가 되면서 ad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add, 추가가 되면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추가가 되기 전에 죄를 지었으면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서 주님을 다시 구해야 돼요. 또 죄 지어도 또 구하세요. 하루에 70번에 7번, 70번에 7번을 했더라도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얘네들이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진노하실 일인 거예요. 그것이. 70번에 7번이라도 하루에 70번에 7번이라도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다시 또 이게 난 거예요. 물론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70번에 7번 490번씩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만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도저히 진짜 주님 말씀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욕이 나오는 상황 안 겪어봤습니까? 욕이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턱 밑까지 나오기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해요.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없겠습니까? 뭐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안 그러겠지. 욕을 안 하겠지만 진짜 좋지 않은 환경, 정말 주변에 나를 핍박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죄를 짓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490번이라도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다시 바로 회개해가지고 주님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부식간 알지 못하게 부득불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가 있습니다. 알면서 지은 것도 자비가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지은 죄도 경중이 있어요. 알고 짓는 것과 우리가 모르고 짓는 것과 또 알면서도 또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묵 올라와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이 똑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너 야이 해삼 뭐 이렇게 하마야 이렇게 욕을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모르고 한 거랑 알고 한 거랑 그리고 알면서도 부지부식간 뭔가 화가 나가지고 한 거랑 뭔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그것을 무게 달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무게를 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말과 행동에 대해서 무게 못 달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 길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길이 그냥 뭐 성령께서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런 길이 아니에요. 이것도 길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길이에요. 네. 마음의 동기가 길이에요, 여러분. 동기가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한 그 목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포장은 하고 있으되 겉으로는 웃고 있으되 웃으면서 말하고 있으되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 이기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얼마든지 포장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포장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쨌든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죄가 많아지면서 주님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죄악을 지면서 죄악이 덜렁덜렁 우리 안에 붙게 돼요. 붙어버리면 우리가 커져요. 죄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커지면 우리가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너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탐욕적이고 뭔가 자기 유익과 이러면은 우리가 키가 작고 우리 몸이 홀쭉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사람이에요. 크다는 게 천국에서 크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좁은 문 못 들어가면 낙타예요. 낙타. 낙타가 바늘귀, 조그만한 바늘귀가 얼마나 좁습니까? 낙타가 바늘귀 같은 좁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천국을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문이 바로 생명문이에요. 그 좁은 문이라고요. 부자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돈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다 부자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된 부자도 있잖아요. 이삭은 거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 부자,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뭔가 나를 위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탐욕스러운 거, 이기심이 강한 거, 이기심, 탐욕, 돈,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같은 동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세어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를 세어봐야 돼. 무게 달아봐야 돼, 스스로. 하나님만 무게 다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제에 비해서 얼마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드렸는지 이거를 무게 달아봐야 돼요. 무게까지는 못 달아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듯이 의인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서는 최순실 사건 때 의인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구는 의인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점점 그 이름이 희미해지다가 도말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책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말씀이고, 죄악이 점점 많아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죄악을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없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전도서에 있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런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없다. 하지만 회개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이렇게 결단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결단해도 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죄를 그냥 나는 죄가 좋아, 그냥 이거는 습관적인 죄지요. 나는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래. 그런 죄들. 이게 죄인입니다. 그게 의인이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잖아요. 죄인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설령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씻김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씻음을 받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새롭게 되셔서 항상 성령 안에서 의의 길 안에서 의의 문을 통과해서 의의 길을 가는, 의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 길이 더 좁아져요. 더 미끄러워지고 더 이탈하기가 쉽고, 잘 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두렵고 떨므로 주님 목숨같이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만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